이것은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50년 동안 절에 다녔던 할머니가 80세의 나이에 교회 문을 두드리게 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돌려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80세의 나이에도 건강했고 혼자 사는 것도 익숙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며 가끔 얼굴을 비쳤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을 하느라 바빴고 작은 딸은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면 모였지만 평소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동네 뒷산의 작은 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30대 초반 첫째 아이를 유산한 뒤부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가 절에 가서 부처님께 빌어보라고 했고 그렇게 시작된 절 생활이 어느새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실한 불자였습니다. 새벽 예불에도 빠지지 않았고 봄, 가을 법회에도 꼭 참석했습니다. 삼배를 올릴 때면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무릎이 아파도 절을 했습니다. 108배를 올리는 날이면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그것이 공덕을 쌓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연불은 그녀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연불을 했고 밤에 자기 전에도 연불을 했습니다. 절에 가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적막했고 밥을 먹을 때면 혼자라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말동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집은 너무 커 보였습니다.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렀고 작은 딸은 명절에나 올 수 있었습니다. 전화는 가끔 왔지만 짧게 안부만 묻고 끊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같이 시장도 가고 수다도 떨던 친구들이 이제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절에 가면 스님이 계셨고 같은 처지의 보살님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연불을 외우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아픈 곳은 없는지, 자식들은 잘 있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50년을 절에 다녔지만 정말 마음이 평안한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부처님께 수없이 절을 했고 공덕도 쌓으려 애썼습니다. 절에 쌀도 갖다 드렸고 불상에 금박도 입혔습니다. 스님들께 시주도 했고 법회 때마다 정성껏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생의 업보를 씻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생에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전생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절에 다녔고 더 많이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80세의 나이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윤회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이번 생이 힘들었는데 다음 생은 나을까요? 아니면 더 고통스러울까요?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손주는 그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손주를 안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고 아들은 고장난 형광등을 갈아 끼웠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이 올라왔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손주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소풍간 이야기를 제잘거렸습니다. 그녀는 손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주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아들도 저렇게 제잘거리며 학교 이야기를 했었지요. 저녁을 먹고 아들 내외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녀는 손주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가 학교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책이었습니다. 손주가 책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그녀가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 성경전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성경책이요. 우리 선생님이 할머니 드리라고 했어요.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성경책이라니. 손에 들어보니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검은 가죽 표지에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희 교회 다니니? 네. 엄마랑 매주 가요. 정말 좋아요. 찬송도 부르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그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절에 다녀. 교회는 안 가. 왜요? 할머니는 부처님을 믿거든. 50년이나 다녔어. 손주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주의 맑은 눈동자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예수님 몰라요? 글쎄다. 잘 모르지. 할머니는 부처님만 믿었으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대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귀여운 손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50년 동안 절에 다녔지만 부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말, 업보를 씻어야 한다는 말,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전생의 죄를 씻기 위해 수행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불렀고 곧 집을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는데 한번 오시겠어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준비한대요. 아니다. 난 괜찮아. 너희끼리 잘 다녀와라. 그냥 구경만 오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희 교회 사람들이 정말 좋아요. 괜찮다. 난 절에 다니는 사람이야. 50년을 다녔는데 이제 와서 교회는 안 맞아. 며느리는 더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 가족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집안이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손주가 준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낯선 책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주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바빴고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탁자 위에 성경책을 집어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낯선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문장들이 낯설었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녀가 믿어온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시일에 시작도 끝도 없다고 배웠습니다. 윤회가 끝없이 반복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페이지를 읽다가 덮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고 졸음도 왔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도 책은 서랍에 넣지 않고 거실 선반에 꽂아두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가 준 것이니까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다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녀는 평소처럼 절에 갔습니다. 비탈진 산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이 길은 50년을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만큼 익숙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절에 도착해 법당에 들어갔습니다.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삼배를 올렸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익숙한 연불이었습니다.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50년을 외운 연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연불을 외우면서도 손주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대요. 5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무엇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외로웠고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반복하는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공덕을 쌓는다고 했지만 그 공덕이 무엇인지 어디에 쌓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업보를 씻는다고 했지만 정말 씻기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예불을 마치고 법당을 나왔습니다. 다른 보살님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한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나이가 들면 다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께 의지하면 정말 평안할까요? 50년을 의지했지만 평안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낙엽이 거리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고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손주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80년을 불교 신자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50년을 절에 다녔는데 이제 와서 다른 종교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절의 보살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그 말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남는지 그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열도 났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폐렴 초기라고 했습니다.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겁이 났습니다. 80세의 나이에 폐렴이라니 자칫하면 큰일 날 수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들이 달려왔고 딸도 왔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했습니다. 일주일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항생제를 맞고 링거를 맞았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기침 때문에 자꾸 깼고 숨이 가빠서 불안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녀는 죽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0년을 살았으니 언젠가는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죽음이 가까이 온 것 같으니 두려웠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말 윤회를 하는 걸까요? 다시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끝인 걸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50년을 절에 다녔지만 이 순간 확신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정말 자신을 구원해 주실까요? 업보를 정말 씻을 수 있을까요? 다음 생은 정말 나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누군가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퇴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기침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며칠 간호를 해주다가 돌아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몸이 약해져서 절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산길을 올라갈 기력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그녀는 성경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할 일도 없었고 심심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지는 않고 아무 페이지나 펼쳤습니다. 시편이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 이상한 문장이었습니다. 나의 편이시라. 이상한 표현이었습니다. 50년을 절에 다녔지만 부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공덕을 쌓아야 하는 대상, 업보를 씻어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수행해야 하는 대상,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읽었습니다. 시편의 문장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낯선 표현들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기도 같았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의 부르짖음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목자라는 표현이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처럼 인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듯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불경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경은 어려웠습니다. 한자도 많았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달랐습니다. 쉬운 말로 쓰여 있었고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틈틈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낯선 이름들과 낯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특히 시편을 자주 읽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편의 기도들이 자신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외로울 때, 아플 때, 불안할 때 시편을 펼쳤습니다. 그러면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절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절에 도착해 법당에 들어갔습니다. 스님과 보살님들이 반겼습니다. 그동안 어디 아프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폐렴으로 입원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불을 드렸습니다. 삼배를 올리고 염불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느낌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50년을 해온 일이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읽었기 때문일까요? 다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예불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살님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50년을 다닌 절인데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성경책을 읽은 것이 잘못인가요? 다른 종교의 책을 읽은 것이 배신인가요?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50년을 절에 다녔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50년이 정말 의미 있었을까요? 정말 평안을 주었을까요? 정말 구원을 주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기도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염불만 했지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형식의 기도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80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50년을 절에 다녔지만 평안을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게 답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세요. 서툰 기도였습니다.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50년 동안 절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교회에서 부활절 행사를 하는데 한번 오시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50년을 불교 신자로 산 사람이 교회에 가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놀라워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계속 거절했었으니까요. 정말요? 어머님, 정말 좋은 결정하셨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긴장되었습니다. 교회에 간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80년을 살면서 교회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결혼식에 참석하러 교회에 몇 번 가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배를 드려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준비해야 할까요? 그녀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기대되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긴장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80세에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이 떨렸습니다. 손주가 준 성경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져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손주도 함께 있었습니다. 손주가 그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교회 가시는 거예요? 와, 정말 기뻐요. 손주의 기쁨이 그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차를 타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흰색 건물에 십자가가 높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는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평생 절만 다녔는데 교회라는 곳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손을 잡아주었고 손주가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한 집사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환영합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집사님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앞쪽에는 강단과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밝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간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녀처럼 나이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절은 조용하고 엄숙했지만 이곳은 밝고 활기찼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팀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께 불렀습니다. 그녀는 가사를 몰라서 부를 수 없었지만 듣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아름다웠습니다. 가사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손을 들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노래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절에서는 모두 조용히 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소리내어 노래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로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친밀하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의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펼치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했습니다. 독생자, 즉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50년을 절에 다니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라는 말을 썼지만 사랑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자비는 모든 중생에 대한 것이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나 개인을 사랑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설교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 하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년 동안 그녀는 행위로 구원받으려 애썼습니다.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선물이라는 말이 그녀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50년 동안 그녀는 구원을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절에 빠지지 않고 다녔고 염불을 쉬지 않고 했고 공덕을 쌓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업보를 다 씻을 수 있을까? 다음 생은 나을까? 하지만 이곳에서는 구원이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받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다시 찬양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찬양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가사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 가사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다니, 주 은혜가 놀랍다니. 그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라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따뜻함에 감동했습니다. 절에서도 사람들이 친절했지만 이곳의 따뜻함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목사님도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50년을 절에 다녔습니다.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교회에 와도 괜찮을까요? 목사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과거가 어떻든 어떤 종교를 믿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80세입니다.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다는 말이 힘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좋았다.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 다음 주에도 가실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도 가보마. 며느리와 손주가 기뻐했습니다. 그녀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던 것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녀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에 갔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50년을 절에 다녔지만 오늘 교회에서 느낀 평안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까? 80세의 늙은이를 50년을 다른 종교를 믿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하며 그녀는 울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불은 외웠지만 대화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녀는 매주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들 내외가 데려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혼자 버스를 타고 가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뻤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면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면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권사님들이 그녀를 돌봐주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었고 함께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에 새가족반에 참석해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죄에 대해, 구원에 대해, 영생에 대해 배웠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50년을 헤맸지만 이제야 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업보를 씻어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윤회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감격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50년의 습관을 버리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가끔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곳이었고 편한 곳이었습니다. 연불이 입에서 자동으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말이 무의식 중에 나왔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자책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이 되기로 했는데 왜 아직도 연불이 나올까? 절의 보살님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배신자라고 생각할까요? 그녀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매일 했습니다. 점점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세례를 받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세례.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50년을 불교 신자로 살았는데 이제 완전히 바꾼다는 것이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고민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절에 다녔던 시간들, 스님과 보살님들과의 인연들,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몇 달을 돌아보니 교회에서 느낀 평안이 확실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느낀 위로가 분명했습니다. 기도할 때 찾아온 평안이 진짜였습니다. 절에서 50년을 다니며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절에 한 번 더 가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그녀는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50년을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절에 도착해 법당에 들어갔습니다.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0년을 절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삼배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느낌이 달랐습니다.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상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을 바라보았던 그 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저 돌로 만든 조각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법당을 나왔습니다.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차를 마시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디 편찮으셨어요? 스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이제 절에 못 다니겠습니다. 스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50년을 다니셨는데 교회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님은 차를 마시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50년을 다니신 곳입니다.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석 달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교회에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불교도 좋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도 크십니다. 압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사랑을 원했습니다.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원했습니다. 50년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스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5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스님께도 이 절에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녀는 절을 나왔습니다.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갔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세례받고 싶습니다. 정말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례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몇 주간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더 깊이 성경을 배웠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준비했습니다. 50년을 불교 신자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세례식 날이 왔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녀는 흰옷을 입었습니다. 세례탕 앞에 섰습니다.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그녀는 울었습니다. 80년을 살았고 50년을 헤맸지만 이제야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 같았습니다. 교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들 레웨와 손주도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그녀에게 많은 교인들이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그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용기 있는 결정하셨어요. 50년을 다니신 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목사님도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과거와 상관없이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80세에 새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염불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불경을 읽었지만 이제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50년을 절에 다니며 느끼지 못했던 평안을 이제 느꼈습니다. 업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윤회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녀는 적극적으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후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교회 청소도 했습니다. 새가족들을 신방하는 일에도 동참했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을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자신도 혼자 살았고 외로움을 알았기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생겼고 매주 교회에 가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목사님이 그녀에게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어머님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간증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녀는 강단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절에 다녔습니다. 30대부터 80세까지 제 인생의 대부분을 불교 신자로 살았습니다. 성실한 불자였습니다. 새벽 예불에도 빠지지 않았고 법회에도 꼭 참석했습니다. 공덕을 쌓으려 애썼고 업보를 씻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다음 생은 나을까? 이런 의문이 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손주가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50년을 불교 신자로 살았는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배신 같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후 며느리의 권유로 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80세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50년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던 평안을 이곳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인들 중 몇몇이 울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찾아갔을 때, 스님께 작별 인사를 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던 것을 이곳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찾았고, 평안을 찾았고, 확신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오랫동안 다른 종교를 믿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와서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저는 80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받아주실 것입니다. 과거가 어떻든 나이가 얼마든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간증이 끝나고 교회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하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도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70대 남자분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30년을 불교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볼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간증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겨주실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81세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봉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특히 다른 종교에서 온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간증을 자주 나눴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나눴습니다. 다른 교회에 초청받아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노인정에 가서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82세가 되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니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어느 일요일 예배 후에 한 젊은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 어머니가 30년을 불교 신자이신데 교회에 나오시라고 해도 거절하십니다. 너무 늦었다고,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세요. 억지로 끌고 오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실 것입니다. 저도 80세에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머님처럼 용기 있게 결정하실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여전히 매주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83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활기차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손주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여전히 할머니를 사랑합니다. 할머니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자기가 준 성경책이 할머니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아들 내외는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말합니다. 표정이 밝아지셨고 평안해 보이신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늘 뭔가 불안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확신에 차 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셨는데 이제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가끔 지난 50년을 돌아봅니다.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50년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공허함을 알았기에 충만함이 더 소중합니다. 두려움을 알았기에 평안이 더 감사합니다. 50년을 헤맸지만 결국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0세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50년을 헤매게 하셨지만 결국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님이 저의 구주라는 것을, 천국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확신으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소서. 특히 저처럼 오랫동안 헤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녀의 기도는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그녀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줍니다. 80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입니다. 늦은 나이지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80세에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50년을 다른 종교를 믿었지만 80세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받아주셨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과거에 무엇을 믿었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50년을 절에 다니며 평안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평안이 있습니다. 셋째,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이 할머니는 행위로 구원받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50년을 다른 종교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하셨습니다. 80세에 처음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환영하셨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나이가 얼마든 무엇을 믿었든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오랫동안 다른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 불교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으십니까? 오랫동안 믿어왔기에 이제 와서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많아서, 습관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50년을 절에 다녔지만 80세에 교회에 왔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교회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처음이라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다른 종교를 믿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팔을 벌리고 환영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낯선 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평안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진리를 보여달라고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다면 다른 것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도 그 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평안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